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3장의 오늘 시작은 이제 2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과 이스보셋,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 이렇게 장군들의 싸움 속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운데 3장에 와서 1절의 시작이 뭐냐면 다윗의 집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1절로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자손의 번성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를 왕으로 삼았던 아브넬이 배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셌던 아브넬이 나중에 3장 하반절에 가면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3장 4장은 그 사울에 세웠던 이스라엘,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1장, 2장 이어지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제 그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들고 그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시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사 다윗의 후손의 영원한 왕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운 다윗 왕국의 그림자고 실체는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오늘 상황을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오랬다는 말은 오래 계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상황은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전쟁이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쟁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 근데 결과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결과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사울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자 금방 사무엘이 왔죠. 그리 하였더라면 왕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순종했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섰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장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 나라를.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변함이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16장에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은 그림자, 메시아는 실체, 다윗의 왕국은 그림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실체가 되어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40절에서 봤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한올 안식의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이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정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은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들을 낳았다. 자, 지금 자손의 번식입니다. 번성됐다는 것.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 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었다. 아들 6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 왕국의 자손들은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말아요.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 17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아내를 많이 두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되 아담 그리고 그의 갈빗뼈를 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얻는 가정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일부 다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다윗의 문제를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오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에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그술 왕 달메의 딸이라. 그러면 이 말은 당시의 이방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정략결혼입니다. 왕과 다윗 왕이 그술 왕가와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딸을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일부 다처를 얻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략결혼을 하고 이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먼저 자손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거기 2절에 보면 암논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암논이 등장하는데 이 암논은 말해요. 나중에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을 강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에게 그는 죽임을 당하죠. 또한 여기 3절에 그 압살롬 정략결혼을 해서 낳은 이 압살롬 여러분 다윗을 배반하죠. 그리고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죠. 더 나갑니다. 거기 누가 등장하면 4절에는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나중에는 다윗이 다 늙습니다. 그때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도니아가 그러죠.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딱 세우죠. 이 아도니아 그는 죽게 됩니다.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다가 그는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있어서 왜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말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한 동안에 아까 1절에도 말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쇠해지는 모습입니다.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거기 아브넬이 동그라미 치고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누굽니까?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웠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세운 목적이 있었죠. 자기 욕심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스보셋을 딱 세워놓고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지나므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리고 이스보셋은 왕이라고 하지만 11절 보십시오. 미리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왕인데 이 아브넬에게 꼼짝 못하는 왕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넬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힘이 생겼고 권세가 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7절 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리스바가 있고 그리고 그는 아야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스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점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고 힘이 가져가는데 이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와 이 아브넬이 통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라는 말은 개대장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에?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아브넬은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어조로 말합니다. 그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가 고대 사이에서 왕이 후계자는 때로는 전임자의 첩들을 취함으로 전임자의 권위를 빼앗으라고 했던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첩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관하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상황도 왕권에 대한 그 열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강해져서 강해진 힘을 이제 보이는데 왕의 첩을 딱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이 있음을, 정말로 그가 전임자의 권위를 빼앗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스보셋이 딱 지적을 하자 오늘 아브넬은 분이 여기면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분이 여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를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걸 알면서도 이스보엘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자기 뜻 이루려고, 욕심 채우려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리심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끌고 갈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넬은 지금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자기의 허물이 딱 드러나자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이용해서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로울 때는 그걸 이용하고, 내가 또 주차할 때는 또 그것을 또 다르게 또 이용하고. 여러분, 불순종했다가 이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 아브넬. 왕의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왕권을 향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 점점 권세가 생기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를 짓게 되자 그는 이제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윗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는 11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넬,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 결과는 뭐라고요? 욕심, 죄, 사망. 그래서 3장 27절 미리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다. 죽고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전령들을 아브넬이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자,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실질적인 왕권을 계승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것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이제 다윗 편에 또 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 손이. 여러분, 아주 교만하죠. 교만은 끝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끝납니다. 자기가 힘 있는 자라고 자랑하고요, 자기가 하는 것은 좀 자랑하고요, 그건 끝난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금방 안 끝나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딱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도와서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이 이르되 좋다. 다윗이 그와 언약합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조건부입니다.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조건부락입니다. 네가 언약을 맺으러 올 때 나 좋다, 언약 맺는다.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그리고 다윗은 그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이렇게 미갈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왜 미갈을 생각하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사울의 사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받은 미갈. 그러므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사울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보냈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자가 누굽니까? 미갈이죠. 피신시켰죠. 자, 그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비참해집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자, 다윗이 다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이르되 내 처 자기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다. 이것을 사울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표피를 제거하고 사람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와서 정원했다 이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비참해집니다. 남과 잘 살고 있는 이 미갈을 뺏어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갈은 분명히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과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라이스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참한 거죠.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때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돌아가라.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넬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까 말했습니다. 자기 손이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교만한 사람. 또한 그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이스보셋을 이용할 때는 잘 이용하다가 자기 약점을 딱 지적하니까 내팽개치는, 그를 배반하고 이제 다윗 쪽에 속하는 이러한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어요? 요압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욕심부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무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러한, 그는 망하게 됩니다. 더 우리는 좀 더 깊이 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과 협상을 해서 여기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아브넬이 죽죠. 그럼 역사를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모습들을 순간순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안에 특히 8절까지 보면 은혜가 3번 나오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도 오늘 인간적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괴로워할 그 모습.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정략결혼.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인간적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꼭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오늘도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서는 꼭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믿는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를 위해 살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적용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자꾸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고 회개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 시간 회개합시다.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 한번 회개할 것을 찾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힘 있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나, 오늘 꼭 회개합시다. 그리고 무정한 나, 내가 이로울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리는 이러한 무정한 삶을 살지 맙시다.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이요 원수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울은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일을 점점점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따라 오늘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섬김의 교우들이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자녀들 꼭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오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번성하지만 한편으로 그 방법의 문제, 일부 다처제, 그리고 정략결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 강간한 그 암논은 압살롬에게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래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욕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교만 떨고 하나님 자기 힘이 권세가 생기자 그 권세를 가지고 왕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왕의 첩을 취하고 하나님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협상하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그도 죄값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교만은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